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지면에서 한 250m 정도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시온산이 한 762m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사막길인데 가다가 만나는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곳은 나무도 많고 꽃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 종려나무, 향나무, 뽕나무, 그리고 꽃들도 많았는데 특별히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 이렇게 일컬음 받기도 했었습니다. 일찍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고 경제가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문이고 부유한 도시고 정말 참 좋은 도시인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가는 이 관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니까 아이가 나서 참 즐거운데 애가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눈 떠 해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보니까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아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속받을 수도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이 장미의 도시, 무슨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이 여리고 성에서 할 것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연명하고 있었던 거린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거지,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에 정말 한 번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고교 야구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던 이 학교들이 야구를 잘했습니다. 대구 상고도 야구를 잘했고, 지금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대구 상고도 야구를 잘했고 경북고등학교도 야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군산 상고라고, 군산에 있는 상고이겠죠. 군산 상고니까. 그 학교도 야구를 잘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지다가도, 야구는 9회까지 있는데 8회나 9회 때
한번 찬스 잡으면 그 찬스를 착 잡아가지고 역전승을 이룬 학교가 군산상고였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9회까지 야구하는데 목적은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군산상고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믿기에 인생은 거의 야구와 같이 적어도 두서너 번의 기회는 주어지는데 그때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그 발걸음을 멈췄던 사람, 바로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 요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명령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귀신들이 꼼짝 못합니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었고 저런 말도 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가운데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게 존경의 의미보다는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정말 비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전에는 경멸조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방문하셨다. 지나가고 계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가 크게 외칩니다. 내 인생에 기회가 왔구나. 내 인생에 찬스가 왔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조금 경멸조의 의미도 있는데 뭐라고 호칭을 바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제자들도 잘 부르지 않았던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은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임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메시아 호칭을 부르면서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유와 긍휼이 원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경 아닙니까?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꾸중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소란을 부르느냐? 조용히 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핀잔을 줄 때 뭐 그래 한다고 되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위하지 마시고 사단이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꾸중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냥 거기서 그냥 팍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계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만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만나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주님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됩니다. 소리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니만 신앙생활 하나? 니만 교회 다니나? 하나님 뭐 키가 먹으시나? 그래 뭐 소리 질러야지 하나님 들으시나?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한수를 더 뜨셔야 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좀 점잖게 믿어라, 품위 있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뭐 품위를 찾을 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앞을 못 보는데 어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생 한 번 지금 주어진 기회인데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나머지 생애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인데, 다시 만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인생인데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주목하시는 겁니다.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3절에 말합니다. 그를 불러라. 그를 불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안심하라. 가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핀잔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뭐랍니까?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것은 적극적인 도움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냥 주님 너를 찾으신다. 그런데 이 사람 앞을 못 봅니다. 정말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서 손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야 되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다 냉정합니다. 성도는 뭐 사랑이 많겠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잘 가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 말씀할 때 정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될 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요. 데리고 가야 돼.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를 부른다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의 재산 1호가 아마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 겉옷도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거추장스러운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 발목 잡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의 사람들도 방해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내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은 이 사람에게 그 재산과 같은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빨리 가려고 하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소리나는 쪽으로 앞을 못 보니까 소리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뛰어간 겁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얼마나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으면 일어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빨리 가려고 그리고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각 밖으로 정말 권세 있는 분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 서게 될 때, 그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물을 때 또박또박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느님 예수님 앞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셔서 물으실 때에 또박또박 마음의 소원을 아뢰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여, 눈 뜨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손의 한 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주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이 두 번째 던지신 질문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을 포함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면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벙어리의 혀를 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이신 예수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 순간 속의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계속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42절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18장 42절 이건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18장 42절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18장 42절 43절 내가 얘기해야 됐네. 40 죄송합니다. 42절
전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마가복음에 없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되어서 제문 잔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했어요.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성전위원에 앉아있던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뭡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오래란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파장을 주느냐 하면은 구경꾼들이 전부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배자로 바뀌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바디메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세례요한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주여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사모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찬양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주님 영적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